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8월 12일 화요일입니다. 즐겁고 감사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스가랴서 7장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본문은 어찌 보면 왜 스가랴서에 들어갔는지를 좀 논의할 정도로 좀 엉뚱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전반적으로 이렇게 잘 살펴보면 당연히 또 이 부분도 성전을 재건하던 유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주제였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었다라고도 좀 볼 수가 있죠. 사실 그 성전을 재건하려고 애쓰는 이 시기에 70년 전에 그 제정된 금식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후대 사람들은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뭐 특별한 그 감정, 느낌 이런 것들이 좀 별로 없는 그런 시대에 행해졌던 의논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이미 70년이 흐르면서 이 건은 이미 의미를 좀 잃어버리고 좀 형식만 남게 됐죠.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이 금식을 하긴 하는데 그 때가 되면 일단 하긴 하지만 거기에 뭐 깊은 감정이 실리거나 하나님 앞에 나간다는 좀 의미를 담거나 그러지는 못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떤 의미 없는 금식, 의미 있는 금식이 아니라 의미 없는 금식이 되고 말았던 것 같고요. 백성들 사이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어떤 그런 형태들은 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좀 이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우리에게도 좀 형식만 남은 것 없는지 좀 더 진실되게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 것이 없는지 한번 좀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함께 본문으로 좀 들어가 볼까요? 스가랴서 7장 1절부터 14절 하나님은 금식보다 순종을 원하신다라는 소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1절 다리우스 왕 4년 아홉째 달 곧 기슬레월 나흗날에 주님께서 스가랴에게 말씀하셨다. 이 시기는 이제 뭐 이렇게 저거를 가지고 몇 년도냐 찾는 게 더 중요한 게 아니고 포로에서 돌아와서 1차 포로로 돌아온 자들이 16년 동안 성전을 지으려다가 못 짓고 중단되었다가 이제 스가랴 선지자를 중심으로 해서 다시 성전이 재건되기 시작해서 한참 공사가 진행되던 시기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절 베델 사람이 사레셀과 레겜멜렉에게 하인들을 딸려 보내어 주님께 은혜를 간구하면서 만군의 주님의 성전에 속한 제사장들과 예언자들에게 물어왔다. 우리가 지난 여러 해 동안에 해온 그대로 다섯째 달에 애곡하면서 금식해야 합니까? 자, 질문이 들어왔어요. 이게 뭐냐면 이제 처음에 그 바벨론에 의해서 그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죠. 그래서 이 다섯째 달에 금식을 하던 것은 그것이 이제 70년 동안 이어져 왔어요. 그리고 이제 포로에서 돌아와서 유대 땅에서 성전을 재건하는 상태가 됐잖아요. 처음에 포로로 갔던 사람들은 다 죽었죠. 세월이 70년이나 흘렀으니까요. 그리고 그 후대 사람들만 살고 있어요. 그래서 그 후대 사람들이 볼 때 이 금식을 계속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지금 질문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4절 이때 만군의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 땅에 온 백성과 제사장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너희가 지난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며 애곡하긴 하였으나 너희가 진정 나를 생각하여서 금식한 적이 있느냐? 너희가 먹고 마실 때에도 너희 스스로 만족하려고 먹고 마신 것이 아니냐? 그때의 예루살렘과 그 주위의 여러 성읍에는 거주하는 사람의 수가 불어나고 사람들이 마음을 놓고 살았다. 남쪽 네겝과 스불라 평원에도 사람의 수가 불어났다. 바로 이 무렵에 주님께서 이전 예언자들을 시키셔서 이 말씀을 선포하셨다. 자, 70년 동안 뭘 했는가 하면 5월달과 7월달에 금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말하는 그 5월과 7월은 지금 우리하고 조금 달라요. 왜 다른가 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출애굽을 했던 그 때를 1월로 삼으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은 이제 6월절 때 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부활도 6월절이고 다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중심이 되는 것은 6월절이 중심이 되는 건데요. 그때가 대략 한 3월 중순, 우리가 부활절이 되면 항상 3월 하순쯤 되면 우리가 보통 부활절을 하죠. 때 음력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뭐 4월 초가 되기도 하고 하지만 일반적으로 이제 3월 말, 4월 초 요때가 이제 1월입니다. 그때가 1월로 시작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5월 달은 대개 한 7월, 8월쯤 되고요. 7월 달은 한 9, 10월 정도 됩니다. 이때 이제 금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70년 전에 예루살렘이 점령당하고
성전이 파괴된 것을 슬퍼하면서 시작된 금식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7월 달에 금식한 거는요. 당시에 유대 총독이었던 그달리아가 암살됐어요. 그러면서 유대인들도 많이 살해가 됐거든요. 그것을 기억하며 지킨 금식이에요. 그러니까 70년 전에는 이 성전이 파괴된 것에 대한 상처를 온 이스라엘 유대 백성들이 다 잔뜩 가지고 있었고, 그 다음에 또 그들의 지도자였던 그달리아가 암살되고 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가까이 지내던 사람들까지도 살해됐던 아픔이 있었던 그때예요. 그러니까 이 5월과 7월의 금식은 실제로 그 시대에 사는 사람에게는 너무 절실하고 너무 마음이 아파서 금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때 금식하자라고 시작을 했던 건데, 그런 마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그것이 이제 1년 가고 2년 가고 포로로 잡혀가고 바벨론에 가면서도 계속해서 금식을 나름대로 하고 이러면서 왔는데, 세월이 가다 보니까 처음에 그 금식할 때 그 감정, 그 아파하는 마음들이 좀 수그러들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또 세월이 가면서 그 자녀들에게도 금식이 넘어갔을 거고요. 70년이 세월이 흘렀으니까. 그러니까 나중에는 막연하게 뭐 금식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니까 금식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지 하면서 그냥 막연하게 금식하는 일들이 이어졌었던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금식을 시작할 때 그 아픈 마음, 슬퍼하는 마음, 그런 것들은 다 없어졌고 그냥 뭐 금식만 남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이 금식을 지적하는 거예요. 뭐라고 지적하냐? 너희가 진정 나를 생각하여서 금식한 적이 있느냐? 그러니까 형식적인 그런 금식이 이어졌다는 거죠. 사실 금식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며 기도하기 위한 것이 금식이라고 볼 수 있는데, 한 70여 년 이어져 오다 보니까 형식적인 금식만 남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도 나름 영적인 활동들을 하고 있다고 보는데, 그럴 때마다 너무 형식적인 건 없는지, 하나님께 나가는데 좀 진실되지 않은 것들은 없는지 좀 돌아보는 것, 또 오래된 습관에서 나오는 건 없는지, 그런 것들을 좀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사로잡혀 가게 된 까닭이라고 나옵니다. 8절 보세요. 주님께서 스가랴에게 말씀하셨다. 나 만군의 주가 이렇게 말한다. 너희는 공정한 재판을 하여라. 서로 관용과 자비를 베풀어라.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가난한 사람을 억누르지 말고 동족끼리 해칠 생각을 하지 말아라. 이제 두 가지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는 이제 공정한 재판에 대한 얘기입니다. 대개 이제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재판을 받을 때 그들의 권력에 도움이 되도록 재판을 받게 되죠. 왜냐하면 권력을 쥔 자들이 재판하는 자들을 파송하고 임명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재판하는 자들은 그 권력을 쥔 자들의 마음에 이렇게 맞춰서 재판을 할 수밖에 없고요. 이것은 오늘날에도 영향이 크죠. 뭐 최근에 한국에 일어난 뉴스들을 이렇게 보게 될 때 권력을 쥐고 있던 사람에게 모든 것을 맞춰가려고 하는 그런 그 영향들이 있었던 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더군다나 신분사회, 뭐 이렇게 계급사회가 있었던 그런 옛날에는 얼마나 이것이 심했겠습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이거를 기억할 때, 이런 부분들을 좀 돌아볼 때 꼭 기억해야 될 것이 하느님의 성품의 대표가 뭐냐라고 볼 때 사랑과 공의거든요. 사랑과 공의라는 걸 이렇게 가만히 좀 생각하고 또 책도 찾아보고 공부도 하고 묵상도 해보면 저는 공정한 판단의 기초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하느님의 성품도 역시 공정한 재판의 기초가 되는 성품을 갖고 계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말은 그 사랑과 공의를, 그러니까 공정한 재판의 근거가 되는 그런 하나님의 성품을 이렇게 표현해 가는 것이다. 그런 의미를 우리가 좀 생각하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말씀하는 건 사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대한 말씀입니다. 보세요. 서로 관용과 자비를 베풀어. 서로 사람들끼리.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가난한 사람을 억누르지 말고 동족끼리 해칠 생각을 하지 말아라. 이게 다 사람들과의 관계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와 아울러서 사람들과의 관계의 회복입니다. 세상에 사는 많은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들을 과하게 인정하고 존중을 하고 어떤 사람들을 과하게 무시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보통 우리가 인종차별이라고 하는 것들이죠. 뭐 오랜 그 사람들이 가지는 어떤 습관이라고 좀 볼 수가 있는데요. 사람들과의 관계가 바로 서 있지 않은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겠느냐? 예, 저는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을 만드셨습니다. 그들의 가치가 누구는 더 높고 누구는 낮게, 누구에겐 더 많은 것을, 누구에겐 더 적은 것을 하나님이 창조하시면서 이미 가치를 다르게 세우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누군가를 무시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됩니다. 우리 주변에 누가 있든지 그들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대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자, 11절.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나 사람들은 듣지 않고 등을 돌려 거역하였다. 귀를 막고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다. 사람들은 마음이 차돌처럼 굳어져서, 성경에서 강팍하다고 말하는 거죠. 사람들은 굳어져요. 죄를 지면 굳어집니다. 만군의 주님께서 이전 예언자들에게 당신의 영을 부어 전하게 하신 율법과 말씀을 듣지 않았다. 사람들의 마음이 굳어지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전달되는데 그걸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래서 만군의 주님께서 크게 노하셨다. 주님께서 부르셨으나 그들은 듣지 않았다. 그렇다. 이제는 그들이 부르짖어도 내가 결코 듣지 않겠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나는 그들이 알지도 못하는 모든 나라로 그들을 폭풍처럼 난리대로 흩었고 그들이 떠난 땅은 아무도 오가는 사람이 없어서 폐허가 되고 말았다. 그들이 아름다운 이 땅을 거친 땅으로 만들었다. 예레미야, 이사야 이런 선지자들을 통해서 유대의 왕들에게 꾸준히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전달을 했는데 그들이 들었던 그 선지자들의 말은 거짓 예언자들의 말만 들었죠. 자기의 귀에 좋은 얘기들만. 결국 하나님은 그들을 징계하셨어요. 그래서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무서운 징계를 받았고요. 7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나라를 잃어버리게 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깨어 있어야 되는 이유가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제대로 들어야 되고 제대로 듣고 들은 것을 삶으로 표현해 가야 이런 징계들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징계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복을 내리시는 분이시죠.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깨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하나님에게서 자꾸만 떠나는 모습들을 보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벌을 받고 있었던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살면서도 깨어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을 잘 듣게 하시고 그것을 잘 순종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